우리 같이 하나님의 말씀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모스서 7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서로를 향해서 메리 크리스마스 하고 인사 3번 이상 인사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이제 예수가 오신 날이 가까워 오고 있지요. 부모로서 자녀가 잘못을 하면 때로는 넘어가도 될 만한 문제가 있으면 우리 가끔 눈 감아주기도 하죠. 하지만 바로잡지 않으면 습관이 되고 잘못된 습관으로 말미암아 아이가 잘못된 길로 갈 수 있겠다 싶으면 어떻게 합니까? 징계를 내리죠. 회초리를 들던 따끔하게 혼을 내던 해서 바른 길을 가게 만듭니다. 근데 이런 부모의 모습에 자녀가 어리면 어릴수록 조금 당황하기도 하죠. 나를 사랑하는 아빠가, 나를 사랑하는 엄마가 어떻게 나를 이렇게 혼낼 수 있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만, 한 살 한 살 먹기 시작하면 왜 그래야 됐는지, 내가 왜 혼나고 그래야 됐는지를 조금씩 알기 시작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인격적인 부모라고 한다면 자녀가 놓여 있는 그 상황 가운데서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때로는 징계를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눈 감아주는 용서를 베풀기도 하는 거죠. 일방적으로 혼내게만 한다든지 또는 무조건 다 좋은 거야 라고 하는 것도 좋지 않은 것이잖아요. 상황에 따라서 때로는 용서를 하기도 하고 상황에 따라서 때로는 혼내기도 하면서 자녀가 건강한 그런 아이로 자랄 수 있도록 해주는 게 건강한 부모의, 인격적인 부모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도 우리를 그렇게 인도해 가신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우리 하나님 무조건 용서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용서하실 때 무엇을 거치게 하시죠? 회개를 거치게 하십니다. 돌이키게 하셔요. 그냥 용서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다고 또 이것도 아니죠. 끝까지 뭐든지 다 용서하시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징계를 겪어야 하는 용서함도 있다는 거예요. 반드시 용서하긴 하지만 그 잘못에 대한 결과를 책임질 수 있도록 그게 얼마나 큰 것이었는지를 경험하게 만드시기 위해서 징계를 내리실 때도 있다라는 거지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오래 참으시지만 그러나 끝까지 참는 분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며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아모스가 2가지 환상을 보게 되죠. 아모스가 보는 환상은 각각 무엇이었습니까? 첫 번째 환상, 메뚜기 떼가 땅의 풀을 다 먹는 환상이었어요. 두 번째 환상은 어떤 환상입니까? 불이 바다와 육지를 다 삼키는 환상이었습니다. 지금 이 환상을 얘기할 때는 아직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멸망하지 않은 때예요. 미리 보고 지금 얘기해 주는 겁니다. 이렇게 살다간 저렇게 될 거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아수르에 의해서 완전히 더 이상 살 수 없는 나라로 그렇게 만들게 될 거다. 지금 그 예언을 하고 있는 겁니다. 다림줄 예언도 다음에 다루게 될 다음줄 예언도 똑같다라는 것이죠. 2절과 5절에 보면 아모스가 하나님께 반복해서 간구하는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청하건대 그치소서,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서리이까? 그렇게 때리시고 그렇게 징계하면 우리가 어떻게 살겠습니까?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자 아모스의 기도에 하나님이 보여주신 일관된 반응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심판의 뜻을 돌이키고 재앙을 내리지 않겠다고 하십니다. 하나님은요, 심판을 예고하셨다가도 아모스 선지자가 하나님 이러다간 다 죽겠어요 라고 얘기하니까 그래 내가 내리지 않겠어. 반복해서 그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돌이키시는 거예요. 자기의 뜻을 하기로 했던 것을 멈추시고 돌이키신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인간의 불순종보다도 하나님의 인내와 긍휼이 더 크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불순종을 넘어서서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인내하실 뿐만 아니라 또한 은혜를 베푸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는 거죠. 오래 참고 용서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이렇게 말합니다. 미쁘시다라는 말 아시죠? 예쁘다는 말이 아닌 거 아시죠? 미쁘다는 말이 어떤 말입니까? 신실하다, 이런 말씀입니다. 신실하다는 말은 어떤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입을 통해 말씀하셨을 때
그 말씀은 반드시 어떻게 하신다는 얘기죠? 지키신다는 거예요. 성취하신다는 겁니다. 어떤 상황에 놓여 있어도, 어떤 사건에 가로막혀 있어도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결코 성취가 된다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2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시리라. 하신 말씀을 반드시 이루지 않을 수 없는 분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처럼 실현은 하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은 자신의 입에서 나온 모든 것을 다 성취해 내시는 분이시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구원의 역사가 바로 그런 거였습니다. 수많은 구원을 방해하려고 하는 악한 사단의 인간의 악한 계획들이 계속 막아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신이 구원의 계획을 이룬다고 말씀하시면 반드시 성취하는 거죠. 그래서 저와 우리가 성취된 그 구원의 은혜를 누리고 있는 거예요. 누구도 하나님께서 하신다고 하신 것은 결코 방해할 수가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런데 이 미쁘신 하나님께서 자신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멈출 때가 있어요. 마치 잃어버린 것처럼 기억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돌이키실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어느 때가 그럴 때일까요?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다고 했는데 언제 내가 그랬냐라고 하는 식으로 하고자 하시는 것을 멈출 때가 있어요. 어느 때라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켜 하나님 앞에 돌아올 때, 그러면 내리기로 예언한 그 재앙을 내리지 않아요. 아모스가 지금 반복하잖아요.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우리 이렇게 하면 다 죽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그 소리를 듣고 하나님이 징계를 내리시려다가 어떻게 하신다고요? 돌이키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이 이렇게 등장할 때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완벽하게 성취하고 이루는 것도 하나님의 미쁘시고 신실하심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그러나 또 다른 신실함의 한 면은 어떤 거냐면, 하나님을 향하여 죄짓고 떠난 자신의 자녀와 백성이 내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회개하고 돌이켜 하나님 앞에 돌아가면 언제나 용서하신다는 거예요. 재앙을, 징계를 멈추신다라는 것도 하나님께서 저와 우리를 향해 베푸시는 그 미쁘심의 성실하심의 한 면이기도 하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이 영원하지는 않다는 거예요. 영원하지는 않다는 겁니다. 징계는 어느 순간 더 이상 안 될 때 우리에게 임할 수도 있는 겁니다. 하지만 그때까지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키면 징계하겠다고 하신 것을 멈추신다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미쁘심의 또 한 측면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든 죄를 깨달으면 하나님 앞에 돌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언제 그랬느냐는 듯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다시 품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요엘서 2장 13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왜 이렇게 재앙을 내리지 않을까요? 뜻을 돌이키실까요? 방금 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요엘서 2장 3절 13절 상반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뒤가 이것을 기초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라. 네 마음을 찢는 심정으로 회개하고 돌이키면 내가 너에게 내리기로 말했던 그 재앙이 너에게 임하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멈추겠다, 돌이키겠다. 이게 하나님이 저와 우리를 향해 가지고 계신 신실하심의 한 면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살아있는 겁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돌이키지 않고 징계를 내리시겠지만, 회개하고 돌이켜 자신 앞에 나오니까 언제 그랬느냐는지 다시 품고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우리 하나님께서 받아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미쁘신 하나님은 용서라는 은혜를 회개하는 모든 자녀에게 내리신다는 것을 기억하시며, 여러분은 회개에
삶을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연약하죠. 언제든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다시 그 죄를 깨닫고 돌이키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면 언제든 품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그분 앞에 돌아가시는 회개함으로 다시 돌이켜 그분 앞에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용서의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그것이 영원하지는 않다는 것도 기억하십시오. 징계가 임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어느 때일까요? 그럴 때는 어느 때죠? 자녀 안 키워보셨어요? 계속 말 안 들을 때요. 똑같은 일을 반복할 때, 때려서라도 그만두게 해야 될 일이 발생할 때가 있어요. 똑똑하고 지혜로운 아이들은 멈추겠지만 지 고집세인 사람들은 아이들은 지 고집대로 그대로 행하는 애들이 있어요. 그러면 때려서라도 멈추게 해야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것도 한편으로 보면 하나님의 용서하심의 그런 한편이라고도 볼 수 있는 거죠. 그 용서하심의 은혜가 어느 날 그치지 않도록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우리는요? 어떻게 해야 돼요? 계속 회개로 삶을 돌이키는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향하여 징계를 내리시기로 결정할 때가 옵니다. 그래서 아수르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해요. 죽이려고 멸망시키는 것이 아니라 깨닫고 돌아오게 하시려고 멸망시킬 때가 온다라는 것이에요. 그런 때를 스스로 자초할 필요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하나님 주시는 그 용서의 은혜가 멈추지 아니하도록 여러분의 스스로의 삶을 점검하며 죄악에서 멀어지는 우리 다우라교회 모든 성도님 되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7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 봅니다. 아모스는 하나님이 다림줄을 들고 성벽 곁에 서신 환상을 보게 되지요. 다림줄을 잡고 계신 하나님이 그의 백성에 관해 어떤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까? 다림줄을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두고 그들을 다시는 용서하지 않겠다. 왜 그럴까요? 다림줄이 뭐죠? 건물을 지을 때 이 기둥이나 이것이 똑바로 세워져 있는지를 재는 거예요. 삐뚤어지면 잘못 세웠다간 집이 무너지니까요. 기둥이 무너지니까요. 벽이 무너지니까. 그것처럼 하나님이 다림줄을 딱 세워놓고 성도의 삶을 재보는 거죠. 삐뚤어져 있어 돌이키지 않아. 그러면 용서하지 않고 징계를 내리신다는 겁니다. 두 번째 말씀 보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이삭의 산당들과 이스라엘의 성소가 황폐하게 되며 파괴되며 여로보암의 집이 망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더 이상 돌이키지 않으면 스스로 삶을 하나님이 주신 기준 안에 채우지 않으면 멸망시키겠다는 얘기예요. 징계를 내리시겠다 그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건요, 벽에 수직을 재는 다림줄처럼 성도의 삶을 점검하게 만드는 귀한 도구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 앞에서 하나님의 뜻에서 얼마나 벗어나 있는지를 잴 수 있는 그 길, 그게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래서 다림줄과 같은 것이라고 여러분 여기셔야 합니다. 말씀의 다림줄로 저와 우리 성도님의 생각과 삶을 계속 재어봐야 돼요. 옆에 대봐야 됩니다. 내가 제대로 살고 있는지, 하나님의 뜻이 내 삶에서 성취되어 가고 있는지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나의 생각과 삶을 자꾸 재어봐야 되는 거예요. 비춰봐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 하나님의 뜻에 내 삶을 맞추어 살아갈 수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에 의해서 시작이 되고 살다가 하나님에 의해서 삶을 마무리하는 게 인간이고 사람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람의 모든 삶의 기준은 원래 누구였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었다는 거예요. 아담에게 죄가 들어오기 전에 아담이 누구를 봤겠습니까? 하나님만 바라보고 사는 거예요, 그가. 그러나 죄가 들어오면서 하나님의 형상이 딱 깨져버리니까 더 이상 하나님의 인생의 기준이 되지 못해요. 다림줄이 되지 못합니다.
무엇이 죄된 인간의 다림줄이요 기준이 될까요? 내 안에 있는 죄된 욕심이 내 삶의 기준이 되는 겁니다. 내 욕심이 충족되면 좋은 거예요. 세상의 기준이 내 삶의 기준이 되는 거죠. 더 이상 하나님의 인생의 기준이 되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 욕심을 쫓아 세상에 좋다고 말하는 것을 쫓아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을 등지고 떠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이런 인간을 불쌍히 여기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십니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저와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셨어요. 그러면서 깨져버린, 죄로 말미암아 망가져버린 내 안에 있는 무엇을 회복시켜 놓으셨을까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켜 놓으셨습니다. 물론 여전히 완전하진 않아요. 여전히 죄의 영향을 위해서 이리저리 무너지고 깨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것이 그 우리 안에 있는 회복된 하나님의 형상이긴 하지만 이제 하나님을 인생의 기준으로 다림줄로 살 수 있는 그 삶이 우리에게 허락된 겁니다. 예수 안에서. 지금까지는 예수 밖에 있을 때는 내 욕심이 세상이 내 삶의 기준이 되어 나를 이끌어갔지만 예수를 딱 믿고 난 이후부터는 이제 내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니까 원래 그랬던 모습 그대로 하나님이 나의 삶의 인생의 기준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그분에 맞춰서 우리가 살려고 애를 쓰잖아요. 내 안에는 욕심이 오면 회개하고 내려놓고, 세상이 아무리 좋다고 해도 따라가려고 했다가도 내려놓고,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이 길을 선택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누굽니까? 성도라고 하는 사람이잖아요. 그게 예수 안에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기준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 삶이 회복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기준으로 살아간다라는 것은 어떤 것을 말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사는 삶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성도를 향한 다림줄과 같습니다. 성도는 끊임없이 말씀의 거울 앞에 자신을 비춰봐야 돼요. 여기 예배 오시면서 거울을 한 번 안 본 분 계십니까? 제가 보니까 거울을 안 본 사람은 없어요. 제 둘째 아들만 빼놓고요. 다 거울 한 번 보고 왔어요. 전부 다 거울을 보고 뭘 했습니까? 눈썹은 제대로 그려져 있는지, 한쪽만 그리고 한쪽은 안 그렸는지, 입술은 제대로 발라졌는지, 옷은 제대로 입었는지 거울을 통해서 점검하고 이 자리에 나온 건 아니겠습니까?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말씀의 다림줄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내 생각이, 내 삶이 하나님께 맞춰져 있는지 말씀 앞에 자꾸 비춰보는 거예요. 그래서 새벽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것을 읽어보고 적어보고 또 줄을 그으며 반복해서 읽어보고, 이 하는 일들이 바로 그거예요. 자꾸 나로 하여금 말씀이라고 하는 거울 앞에, 다림줄 앞에 내 생각과 삶을 계속 재어보는 겁니다. 삐뚤어졌는지, 삐뚤어졌으면 어딜 향해 삐뚤어져 있는지, 무엇을 포기하고 헐어버리고 다시 쌓아야 하는지, 그것을 계속해서 찾아가는 일, 그게 성도가 말씀 앞에 서서 해야 될 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겁니까? 그저 허공에 외치는 소리가 아닙니다. 그저 책에 기록된 글자로 지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능력이 되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말씀은 누구를 통해서 기록이 되었지요? 살아계신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기록되어서,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말씀 안에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저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과 뜻이 그대로 담겨져 있어요. 능력이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대고 나의 삶을 자꾸 바꿔갈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 있죠? 디모데후서 3장 15절 16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모든 성경은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 있고 살아있다는 겁니다. 그 말씀 앞에 내가 서면 그 말씀이 나를, 내 인생을 비춰보게 하고 내 죄를 깨닫게 하고 나로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사람의 말은 잠시 잠깐 외쳐버리고 끝나버릴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능력의 그 말씀 앞에 나라고 하는 인생을
내 생각을, 내 감정을, 모든 것을 그 말씀 앞에 항상 비추어 볼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야 내가 내 생각이, 내 삶이 어디를 향하여 삐뚤어져 있는지를 바로 보고 바로 세워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가장 가까이 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한 가지 물어볼게요. 올 연초에 여러분들에게 나눠준 것이 있어요. 맥체인 성경 포기가 있습니다. 1년에 1독해요. 신약은 2번을 읽습니다. 시편도 2번을 읽어요. 요한복음도 2번을 읽습니다. 여러분, 지금 잘 따라오고 계셔요? 이제 한 10 며칠 남았는데 그게 1독이거든요. 여러분 얼마나 읽으십니까? 이번에 오늘 우리 순장님들은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1독 하신 분들 또 선물이 나갈 텐데 거기서 이제 보는 거예요. 또 누가 다 읽었는지, 또 못 읽었는지. 하루에 5장씩 읽으라는 것도 아니고요. 하루에 많아야 4장 읽으라는 거예요. 4장도 성경의 장수들을 쫓아서 그거 읽어야 합니다. 읽는 습관이 안 되는데 묵상이 되겠어요? 고민이 되겠습니까? 읽지도 않은데 뭘 묵상하고 뭘 고민하겠어요? 읽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새벽마다 매일 성경 오른쪽과 왼쪽을 그냥 다 읽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그거라도 하니까 5일간 빠지지 않고 새벽기도 나오면 최소한 5일치는 읽는 거예요. 그리고 옆에서 이 해석 부분을 통해서 뭐라고 말하는지도 알아보고 줄도 한번 그어보고 반복해서 한번 또 읽어보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성도가 가까이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말씀의 백성이었다고 한다면 성도 또한 똑같이 말씀의 백성이에요. 성도는 말씀을 떠나서는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희한한 것들을 자꾸 보려고 해요. 자꾸 들으려고 하고 자꾸 경험하려고 하는 거예요. 말씀에서 멀어지니까 이상한 걸 찾는 겁니다. 예? 꿈을 찾아요. 꿈을 꿔봤더니 이렇더라. 무슨 소리가 들리더라. 아니에요. 쓸데없는 짓이에요. 언젠가 제가 반복해서 얘기해 드렸죠. 꿈 뭐라고 했어요? 제가 개꿈이라고 그랬잖아요. 그건 여러분들의 감정을 표현하는 것 뿐이에요. 그것이 우리의 인생을 절대 이끌어가지 못해요. 무엇이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가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이 빈 공간이 생기니까 다른 걸 찾는 거야. 자꾸 이상한 경험, 이상한 소리, 이상한 것, 그것들을 찾는 거죠. 그걸 추구하는 사람일수록 말씀 안 읽더라고요. 이 말씀을 여러분들은 가장 가까이 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읽고 묵상하고 고민해보고 적용해보고 또 그 말씀에 벗어난 나의 삶을 바라보면서 회개도 하고 그러면서 자꾸 하나님의 뜻에 나의 삶과 생각을 자꾸 맞추어 가야 하는 거죠. 그래야 용서하심의 은혜가 멈추는 최악의 상태까지 가지 않을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 다락계 모든 성도님들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가까이 하실 수 있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성도가 이 진리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는 어느 순간 하나님의 용서하심이 멈출 때가 있어요. 그때는 어느 때이죠? 징계가 내 삶을 덮칠 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것이 멈춰버린 때가 와요. 예언이 1-20년 그들에게 선포되었을까요? 북이스라엘로 나눠지면서 우상을 섬기기 시작한 그때부터 멸망할 때까지 한 번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안 된다, 돌이켜야 된다, 다시 돌아오라. 근데 고집스럽게 안 들었던 그 민족이 누구냐면 북이스라엘이었어요. 남유다가 그보다 200년 가까이 오래 지속될 수 있었던 것은 중간중간에 말씀을 듣고 쫓아 돌이켰던 왕들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북이스라엘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죄된 그 삶을 한 번도 놓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용서하심이 그 은혜가 딱 멈춰버렸습니다. 비참하게 그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돼요. 그것을 보고 남유다가 정신 바짝 차려야 되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똑같이 따라하다가 그렇게 멸망해서 인류 역사에서 마치 유다 백성은 없는 것처럼 싹 사라집니다. 한 400여 년 동안이요. 그러다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면서 새 역사가 이제 시작이 되게 된 거죠. 다림쥐의 환상이 바로 그런 것을 보여줘요. 하나님의 그 용서하심이 멈춘다는 거예요. 더 이상 아모스가 기도하지 않아요. 왜 기도하지 않을까요? 하나님의 용서하심이 이제 더 이상 없기 때문이에요. 끝났기 때문입니다. 바닥이 났기 때문이에요. 그 더 이상 용서함에 기도가 존재하지 않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하나님은 한없이 용서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렇게 하다가는 죽기 때문입니다. 징계에 내리는 순간이 오게 되어 있다는 거죠. 징계를 받고 돌이키는 바보 같은 짓을 하지 말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 하나님의 용서하심의 은혜가 끝나기 전에 말씀 앞에 자꾸 자신을 세우면서 삐뚤어지려고 하는 삶과 나의 그 생각들과 그 모든 것들을 다시 맞추고 말씀 앞에 하나님의 뜻에 맞추는 지혜로운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림줄의 그 환상이 우리 안에도, 저와 우리 성도님의 삶에도 임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다림줄이 왔다는 건 더 이상 기준에 맞지 않는 삶이 되었다라는 그거예요. 그 다음부터 등장하지 않습니다. 메뚜기, 불, 하나님 죽겠어요 하니까 어떻게 하시죠? 하나님이 돌이켰다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나 다림줄 환상이 딱 하면서 더 이상 돌이킴에 대한 이야기가 없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게 바로 그겁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가까이 하심으로 말미암아 말씀으로 자꾸 자신의 삶을 점검하고 맞추고 그렇게 하심으로 말씀에서 벗어나는 삶이 아니라 말씀이 나의 삶의 기준이 되어 그렇게 말씀 앞에 맞춰진 삶을 사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항상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암송하여 마음에 새기고 순종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1년에 1독 정도 하는 것, 그것에 만족하지 마시고 계속해서 매일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실 수 있는, 오늘 묵상하고 그 말씀을 쫓아 살다가 내일 잊어버려도 괜찮아요. 내일 또 주실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을 쫓아 살면 되기 때문입니다. 어제는 이미 지나갔기 때문에 아무리 후회해봐야, 그리고 어제 화려하게 살았어도 아무 소용없어요. 끝났어요. 오늘 어떻게 사느냐가 가장 중요하거든요. 오늘도 말씀을 내가 쫓아 살고 있느냐, 그게 중요한 거지, 어제 말씀을 쫓아 못 살았으니 너 징계받을 거야,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어제 말씀을 쫓아 잘 살았으니 오늘 아무렇게 살아도 된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어제는 이미 끝났으니 오늘 너 어떻게 살래? 무엇을 쫓아 살래? 네 삶의 기준이 뭐냐?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성도의 삶의 기준이 뭐가 되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고, 그래서 그 기준 앞에 벗어나려고 하는 나의 삶을 자꾸 맞춰내야 합니다. 자꾸 맞춰서 그 말씀을 쫓아 살아가는 인생, 그 삶이 성도의 삶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남은 3일간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가는 것은 여러분의 욕심이라는 기준도 아니요, 세상이라고 하는 기준도 아닌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의 기준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